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그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받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받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성령 받기 위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내가 세상에 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어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날 덮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것이 성경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동물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여섯째 날 각종 동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도 종류별로. 그래서 종류별로 동물을 창조하시되 집 짓고 사는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가축을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요즘 말하면 틀을 만들었다니 일본 말로 가다를 만들어 놓고 금형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지 그곳에. 그것을 혼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혼적인 사람. 하나의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만들 때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이건 하나님 동산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에, 이 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면 어디 가서 입을 탁 열었을 때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고 2장 읽어보고 3장 읽어보면 대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누가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탁 튀어나버리죠. 거기 안 튀어나오면 안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사람을 놔두고 누가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사람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가 사람이냐?
그러면 그걸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 아닌 일반 동물적 사람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래? 자연인이다. 자연인.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앉아서 이게 탁 쳐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환영 못 받아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대부분 그래. 저건 저 혼자 잘났대. 저만 사람이고 우리는 거 동물이야. 대부분 여러분 항의 받아요. 이 항의만 받습니까? 욕먹고 왕따 당하고 자기들 축에 끼질 못하게 해.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성경적 사람은 뭐가 다르냐? 물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 자연인과 성경적 사람은 뭐가 다르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붙잡에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나의 입이 명령했고 내 영이 모으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어느 철학자들이 그건 사람이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남들이 읽어놓고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래서 거기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내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으면 나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한 건 당연한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런 말 했을 때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야 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뺨을 때리겠습니까? 자기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지. 핍박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핍박이 오지만은 확실히 해둬야 돼. 이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구약의 선자들이 핍박당할 거 무서워서 말 안 했습니까? 핍박당할 거 당연한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 네 왕을 거쳐서 우시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네 왕, 4대 왕을 거쳐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우받은 게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왕을 권고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권고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두렵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내림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지금 끌고 왔는데 안 두렵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보세요. 그 밤에 18만 5천을 아주 요즘 말로 박살내버렸어.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 군대가 나가서 18만 5천원 타여가 싸웠습니까? 밤사이 무슨 전쟁을 해요? 하늘의 천군이 와서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위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하라는 건 명해.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되고 싶으랍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종이 되고 싶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무슨 학교를 나오고 무슨 대학원을 나오고 뭐하고 안수받아서 하나님 종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주님 약속을 믿잖아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이 목격해, 제자들이. 왜 수백 명이 다 온 집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유대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계신 곳에만 나타났어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젊은 제자들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지. 이웃 동네로 엠마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알았습니까? 생전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 모습이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나중에 뭐라고 이상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달라요? 생전의 모습은 틀로 된 거예요. 틀. 소위 일본말 가다라면 금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니까 이 껍데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그 부활체도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 그 부활체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 자매다, 부모다, 뭐 자녀다, 지금이야 뭐 다 알아보지요. 그러나 부활 때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선생님 못 알아봤잖아요. 마가집 다락방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니까 유령이 무서워서 냉이 두려워 말라. 주님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때도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틀이 아니니까. 이 흙으로 된 틀은 다 썩어버려요. 물과 피가 쏟아지면 이 틀은 자연히 없어져.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부활체만 남아요. 그것이 바디,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 내가 읽어야 믿어지지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성령 받아 완성돼야 눈이 열린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져야만이 하늘의 소식을 볼 수가 있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 선생인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내가 보지 않은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자기들만 앉혀놓고는 비유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의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아는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을 아는 비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내가 임의대로 발설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도 못 알아듣잖아요. 율법사도 못 알아듣잖아요. 율법사도. 유대인이 가장 선생들 중에서 율법사 와서 계명에 묻잖아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텐데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사가 묻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떠나면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저주받은 곳으로 가는데 강도 먹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나 뇌인이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길 돌아가 버렸어요. 이 길이 여기 강도 만난 길이구나.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타고 왔던 말에다 데리고 가서 뭐 얼마나 맞은 뭐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 같아요. 표현한 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 치료해주면 내가 돌아올 때 모자란 돈 치료비까지 다 물어줄 테니까 치료해줘라. 그러면 또 율법사 네가 보기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 떠난 그 사람 친구야.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준 그 사람 이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비유가 들려져야 되죠.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에서 뭐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 바뀌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왜 제자들만 불러놓으시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 털어놓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다.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또 하늘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 믿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쳐다보느냐? 바요는 시몬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누구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근데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모으신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 올바로 잘하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접근해 와도 접근 금지야. 유대인 가운데 율법사처럼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사두개인처럼 얼마나 대우받는 상위층입니까? 근데 주님이 한사코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 선택받을 수 없을까? 간단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느냐, 선택받을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선택받을 수 있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고, 만약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는 자연인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고 깨달아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 참빛을 영접한 자,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참빛이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누가 영접한 누가? 영접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 뭘 말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 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그런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혈통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한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어머니에 태했을 때 간섭하셔서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백한 거지. 베드로가 누가 가르쳐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는 시몬이 아니고 페트로스, 돌, 하나의 돌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반석과 돌은 동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시몬 베드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동산은 뭐예요? 닫혀진 거예요. 닫혀진 동산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는 불의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묶이지 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안 묶이려니까 어떡합니까? 안 묶이려니까 환난과 궁핍과 시련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야. 너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땀을 흘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할 때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그 주님 말씀하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확실히 선을 그어놓으셨잖아요. 이걸 내가 뭘로 허물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꾸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좋아하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 하나님께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 스스로 비춰보세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 간섭을 받는 자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가부서 있고 밀려오는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